절에서 하는 인사를 하시는데 괜찮아요. 괜찮았고요. 그렇게 인사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누구지? 이라는 게, 그래서 아유 목사님 아니가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젊었다, 야 총각 같다, 총각 해가지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릴 적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릴 적에 동네에 그렇게 뭐 썩 재밌는 일이 없는데 싸움이 일어나면 동네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구경거리잖아요, 그죠?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좋은데, 저희 집 조금 아래쪽에 연립주택이 이렇게 좀 있는데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아주머니 두 분이 싸우는데 막 우리 저와 같은 꼬마들이 모이고 또 주민들도 모여가지고 뭐 때문에 싸우는가 이렇게 봤는데 막 아줌마 두 명이 막 싸우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옆집인데 그날은 그렇게 싸웠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먹거리 붙잡고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재밌는 그런 어떤 구경거리가 생기겠다. 어릴 적에 저의 마음입니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드르륵 문이 열리면서 막 싸우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의 남편이 그거 그만하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아내 편을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방으로 탁 집으로 들어가고, 이 갑자기 이 뭐 싸움이 졌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아줌마 한 분이 털푸덕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분해라, 아이고 분해라, 니만 서방 있나. 역시 우리 동네 분들은 잘 안 웃으시네요, 그죠? 자, 여러분, 제가 방금 뭐 하다고 했죠? 분하다, 원통하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분한 마음,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 국어 사전을 보니까 원통,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하고 억울함, 몹시 원망스러움을 이야기할 때 원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통이 터질 때는 이것을 갚아주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저 사람한테 확 한번 해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분하다, 나도 미워하고, 그 사람이 나를 증오했다, 나도 그 사람을 증오하면서 내가 몇 배로 갚아줘야 되겠다. 내 이 억울한 마음을, 내 이 분통 터지는 마음을 내가 저 사람한테 몇 배로 갚아주어야지.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원통한 마음을 가졌던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과 압살롬이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고 있는데, 다윗은 아버지예요. 자,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근데 그 아들 압살롬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들. 예, 아버지와 아들이 원통한 일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제가 오늘 좀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존경받는 왕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다윗 왕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다윗 왕에게 반역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내가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저 왕의 자리에 올라서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이 사실은 전쟁도 잘하고, 그리고 아주 싸움도 잘하는, 그리고 자기 밑에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용감한 군인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누구랑 싸워야 돼요? 아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도망을 갑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옛날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 권력은, 왕의 자리는 아들하고도 나누어 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하고 좋은 거 나눌 수 있어요.
돈도 나눌 수 있고 땅도 떼줄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있는 장기들도 아이고 아들이 뭐가 안 좋단다, 내 이것 좀 떼서 줘라, 내 눈 좀 뺏어 줘라, 이렇게까지 하는데 권력은, 왕의 자리는 아버지와 자식이 나누어 가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 왕의 자리는 옛날부터 오르고 싶었던 그런 자리죠. 그런데 다윗이 아들의 이 반역 소리를 듣고 그래 이 나쁜 놈 자식이 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시므이는 다윗 왕 앞에 사울 왕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친척과 함께 좋은 시절을 보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 다윗이 나타나서 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을 끌어내리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으니까 이 시므이는 친척으로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시므이가 쫓아나와서 그 도망가고 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꼴 좋다! 쌤통이다! 네가 사울왕과 그 모든 세력들을 그렇게 거꾸로 틀더니 그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모든 것을 갚으셨다라고 하면서 온갖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옆에 있던 부하가 임금님, 저 개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제가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원래는 임금이 말을 안 해도 신하가 해야 되는데 이 부하가 임금한테 다윗 왕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임금님, 제가 저놈의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빨리 가라, 빨리. 저 시끄럽다 저놈, 나한테 저주를 하고 욕짓거리 하는 저놈 목을 베어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다윗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하겠느냐. 사실 다윗은 시므이의 입장을,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고 있는 그 시므이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므이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사울 왕은 자기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이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우리 지파에서, 우리 집안에서 임금이 났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저 다윗이 사울 왕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에 이 시므이는 마음의 원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다가 들리는 소식이 다윗이 도망간단다. 왜? 자기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간단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도망가고 있는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을 향하여서 꼴 좋다! 꺼져라! 쌤통이다! 이렇게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들을 다윗이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 저 시므이도 원통함이 있겠지. 나도 마음에 좀 자식한테 도망 다녀야 되는 이 형편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저 시므이도 분명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처럼 다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면 뭐 때문에 기뻤어요? 어떤 내 인생에 어떤 일 때문에 기뻤어요. 또 어떤 일 때문에 슬펐습니까? 내가 몇 년 전에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슬펐어요. 우리는 다 희로애락이 다 있습니다. 슬픈 일을 만나면요, 막 울 기력이 없어요. 울다가 나중에는 막 그냥 힘도 없을 정도로. 또 위험한 일을 만나면요, 그냥 맨발로 도망치는,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도 용감하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자였지만 자기가 좀 위험하다 싶으면 맨발로 도망치고 어떨 때는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했어요. 자기도 겁이 나니까 그랬던 거예요.
또 누군가가 자기를 향하여서 욕하고 저주하면 속에서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런 막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래서 다윗이 아유 저 녀석 내가 몇 배로 갚아줄 거야, 이런 생각도 아마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저 시므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하게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이웃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괴로운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고 속에서 막 원통한 마음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힘들고 엄마가 고통스럽고 온 가족들이 고생했다, 그런 마음들이 제게는 굉장히 많아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원한 같은 것이, 분노 같은 것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 왜 우리 집은 돈이 이렇게 없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우리 조상들은 나한테 땅 한 평 물려주지 않았나? 왜 부모님은 나를 건강하게 낳아주지를 않았는가? 왜 엄마 아빠는 내가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는데도 학교에 안 보내주어서 일자무식의 삶을 나로 하여금 살게 했는가? 아마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인생의 고통들의 파도들이 오히려 주님께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일 수 있다. 우리가 찬송가에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 원통한 이런 순간들, 그런 파도와 바람들을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침몰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빨리, 더 가까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아들과의 싸움에서, 물론 다윗이 이 아들과 싸우는 것을 막 즐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시 왕이 되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시므이가 두려운 거예요. 얼마 전에 왕이 도망갈 때 돌을 던지면서 꺼져라, 저주를 받아라, 예인 나쁜 놈아 하면서 임금에게 욕했던 이 시므이가 왕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왕이 다시 왕권을 잡았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쯤 되면 다윗 왕이 임금이 다시 딱 되고 나면은 그때 나한테 욕한 시므이 데리고 와 감옥에 가두든지 목을 날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다윗은 그 시므이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원통한 일을 만났던 두 번째 사람은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저의 아내에게도 인정받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좋다? 피부가 좋다. 예.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우리 사형제를 동생들까지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면서 종갑이 때 뺏길 때가 제일 좋다. 아이고 피부, 둘째, 아이고 셋째 또 때리고, 아이고 피부가 더럽다. 넷째 이러고 딱 때리고 하는데 저는 아이고 예쁘다. 그래도 제가 저 자세히 보면 이게 뭐 있어요, 그죠? 흠이 있고 뭐 째진 데도 있고 상처난 데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흠 잡을 데가 없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리고 아버지 다윗도 이 압살롬을 보면서 우와,
완전히 요즘 말로 뿅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굉장히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기 이복 형제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자기 형제를 죽였어요. 어떻게 보면 왕의 자리를 같이 다툴 수 있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형제를 죽이고 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살인자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이 아버지가 이 압살롬을 불러들입니다. 너 그렇게 멀리 도망가서 숨어 지내지 말고 와라. 그때 이 압살롬이 내가 이제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오기는 오는데 내 얼굴은 못 본다. 아버지가 딱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때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원통함이 생겼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용서해 줬잖아요. 형제끼리 죽였던 살인자를, 그 압살롬을 도망가지 않고 그냥 가까이에서 살아라. 그렇게 했으면 감사해야죠.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마음 가운데 원통함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안 불러줘. 얼굴 봐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내가 저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반역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판을 대신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재판받으러 왕에게 가려고 하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내가 재판해 줄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멀리 안 가도 되고 잘생긴 압살롬 왕자님이 재판을 해주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 압살롬에게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차를 준비합니다. 군인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역적의 마음들을 키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의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것도 아니고 사실은 누구 것이냐 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이 다 차지해야 되는 게 아니고, 혹은 정말 잘생긴 압살롬 왕자가 차지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나라가 아니고, 물론 다윗이 다스리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로부터 빼앗아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내 나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이 나팔을 붑니다. 빰빠밤. 백성들이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하니까 크게 소리를 냅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잘 됐다. 그 잘생긴 압살롬 왕자가 이제 왕이 되었네. 그래, 다윗의 시대는 이제 가고, 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한번 맞이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도망을 쳤다고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뭐냐면, 나의 뜻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 말 들어요, 내 말. 하나님 성질 내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뜻대로 좀 해요, 하나님.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가지고 가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내 뜻대로 해라고, 하나님 보고 내 계획대로 해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릴 적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이걸 잘 배웠어요. 자기가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모든 적들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는
내 성질 부리고 내 원통함을, 내 분함을 터뜨리고 그래서 사람을 죽여버리고 내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도 안 싸우고 전쟁하러 안 가고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철저히 순종하신 분을 만날 수 있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면 다윗은 전쟁하러 나가야 되고 아들이라도 칼로 쳐서 이 압살롬을 없애고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게 했어요. 자기의 분한 원통한 마음을, 아버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원통한 마음들을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의 이 분한 마음들을, 원통한 마음들을 풀어버려야 되겠다. 이게 세상 방식이, 그리고 이 압살롬이 가졌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임금님, 저가 가서 저 시므이를 끝장내겠습니다. 저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화면 넘겨주십시오. 다윗은 정말 속이 터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속을 살펴주실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의 때에 속에서 분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가지는 그런 마음들도 참 많을 거예요. 혹은 우리 아내 되시는 분, 남편한테 가지는 그런 마음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을 아시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신앙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거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우리 이웃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다 사실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하면 다 우리 속에 분통이 터져요. 막 속에서 이 분노의 마음들을 해결하고 싶어요. 막 누구한테 퍼붓고 싶고,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내 속을 누가 알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림에 보시는 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 선하게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예, 잘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글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